1년 동안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실수하는데도 늘 관대함으로 봐주셨고, 또한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로 인간의 모습 냄새를 풍기는에도 불구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늘 이끌어 주셨고, 늘 저를 볼 때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제 마음처럼 항상 감싸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셨던 엄마와 같은 여러분들, 친구와 같은 여러분들,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같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로 함께했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은 제가 단에 섰을 때에 앉지 않죠. 왜 앉지 않냐면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서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앉지 않고요. 여간에서는 제가 상좌라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 예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서서 예배드렸어요. 그런 뜻이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처음 고백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끝까지 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1년 동안 지켜가며 앞으로도 제 다리가 성치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부흥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부흥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12명의 시작이 74명의 부흥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나요? 무엇을 주나요? 뭐 오면은 뭐가 생기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됨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새해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때야 되겠느냐? 전심으로 금식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빼앗긴 것을 찾는 자들이 바로 부흥하는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어요. 오늘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뜨겁게 불의 역사가 확 임했을 때에 그때의 초대교회의 변천사가 확 일어나는데 그 불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협박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공갈로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부흥에서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어떤 부흥? 성령의 부흥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씨가 있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세요.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히면서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나아갈 때 나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모여짐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면서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지 교회지요. 바로 그래서 먼저는 나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던 자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여러 가지의 구습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콕콕콕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날마다 다가가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나의 부흥이 일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 가슴을 찔러 쪼개는 역사 있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됨을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가능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나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할 거야. 마음은 잘 먹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1시간만 더 줘야지. 몸풀기 조금 있다가 하지. 오늘 어저께 연습 3시간 했더니 너무 피곤해. 오늘 한 30분만 해야지. 마음 먹은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부흥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심령의 부흥은 내 안에서 마음 먹은 것,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한 걸 먼저 나를 탓해야 돼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내게 있었다. 넘어지는 원인이 내게 있었다. 게으른 내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내게 있었다. 주여 어찌할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몸부림치고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령을 부흥시킬 때에, 그럴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카테니게산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냐면 때리다, 카테니게산, 때리다, 격하게 관통하다, 이런 거예요. 아주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요. 아주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찔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이런 게 문제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찌합니까? 이 공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령이 부흥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부흥케 하소서. 나로 인하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은 다 교회예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않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심판에 대해서 자각하지 아니하며 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날 그대로 두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일들을 너무 나한테 자꾸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령의 부흥을 꾀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지 절대적으로 영혼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된 경우는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 경우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는요, 그것은 풀의 꽃 같다 했어요. 잠시 푸르르다가 완전히 시들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붙들림 받은 자. 그래서 몸부림치는 자. 심령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이 메스를 대는 거예요. 말씀의 메스를. 자꾸 골마 터진 거 잘라내고 상처받은 거 자꾸만 다 만들어내고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래서 자꾸 나의 병 들어있는 심각한 이 문제성들을 자꾸만 찾아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우리에게 어찌할꼬 죄를 깨닫는 데서 생기며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또 어떨 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 안에 심령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날마다 죄의 구렁텅이를 떨어가요. 그리고 나의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그 예수로는 깨끗함을 받아요. 말갛게 됨을 받아요. 그 깨끗함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청설함을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깨끗하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 결국은 뭐냐? 영혼의 부흥, 영생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요. 사업을 이끌어갈 때도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제가 항상 말씀으로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으로 이 세상 앞에 맞짱 떠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가득 차서 예수 향기가 날마다 바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은 언제 주셨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 승천을 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간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미리 예언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끄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그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요엘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오직 예수 앞으로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와요.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가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짜로 드렸던 그러한 회개,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거짓투성이인 그러한 회개에 불과하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요즘엔 기도를 해도 더 하고 싶고 찬양을 해도 더 하고 싶고 주의 일도 하고 싶어도 더 하고 싶고 내 마음에서 자꾸 이 불리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이 또 주일이구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뭔 잔소리가 저렇게 많아?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점심은 오늘 뭐 먹지? 친구들이 안 왔네. 이런 생각. 이건 결국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귀에, 주여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내 임방에, 이 말씀이 내 미간에, 이 말씀이 모든 기호에 삼겨줌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임하소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이 심령이. 여러분 프로들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1%, 0.1%, 2% 프로들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는 게 다르고요. 그 본 것을 행해요. 그리고요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요. 그 자기가 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요 누구도 타치를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확 들어가가지고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 0.1%, 0.5%,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돼? 왜 안 되기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는 1% 안 돼도 돼요. 왜? 세상은 잠깐 갔다가 가는 장막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1%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으니까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양보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내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수 이름이 나오고 복음 전파가 나오고 어떤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만 이끌어내고 싶은 이 불릴 때 심령이 자꾸만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흥이 사라지고 있다. 꺼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부흥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녀들이 변화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정이 변화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회와 가정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변화받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냐? 아니하냐? 부흥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완전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냥 허울뿐인 내 육신만 나오지 마시고 내 마음이, 내 전심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로 씻으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정욕, 이기심, 그동안 가지고 있는 아픔, 서러움, 욕망, 욕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싹 하나님 앞에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빠르세요. 빨아요. 깨끗하게.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선물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만이 성령의 선물로 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때 저때 묻었고 이런 생각 저 생각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오염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SLSLSLSS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은 생활을 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고 염려와 재리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루나 우르나 차에 날마다 치우치는 그러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회개 없이는 성령이요? 임하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비우세요. 저를 따라하시기로 합니다. 비웁시다. 회개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확증이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확증하여 권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확증하여는 디아마르티르마이
티르마이. 그래가지고 증거하다. 마르티리오에서 왔어요. 결국은 뭐냐면 확증하다라는 것은 증거해라. 권하여라는 것은 불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증거해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임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누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게, 악한 세대에게,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구원이 없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안달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빨리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우리랑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갈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안에서. 그래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아시나요? 저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왜 반갑죠? 그냥 반갑네요. 제가요 여기 예정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반갑네요. 이렇게 괜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떡볶이 전도할 때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습시다. 예정교회에 올 자는 다 오십시오. 다른 교회도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러고 싶어서요. 솔직히 그 말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다 기함을 하고 절로 갈 것이고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은 딱 할 사람들에만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기서 막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를 보면 직장 동료를 딱 보는데 직장 동료 왜 그래? 그러면 입에서 간질간질해. 예수 믿어봐. 이 얘기가. 예수 믿으면 좋아. 이런 믿음이 막 생겨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싹 지나가고 있는데 괜히 친해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앞집 살아요 앞집. 그러면서 그 앞집 왜 사는데? 왜 지금서 말 시키는데? 아니 제가 이게 교패가 붙어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 확증하는 삶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이뤄지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면 3,000명이 더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쩔꼬 이 죄를 어쩔꼬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을꼬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뻤던 소식 중에 하나가 중등부 친구 한 명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어머님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인데 전해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진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얘가 있나 확인하시느냐고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 중등부 친구가 그분이 불교래요. 엄마 불교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불교를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정교회 간다고. 다른 데로 안 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도 와서 들어보라고. 나 많이 변했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바로 부흥 아닙니까? 이것이 저도 새롭게 하고 이 한 생명, 한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도 기뻐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요. 다시금 축 처졌던 정말 분위기가 다시 업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일어날 때 목회자가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요. 제가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듯이 다 같이 보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에
우리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둘째,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교제의 부흥에서 일어나요. 교제의 부흥. 교제의 부흥은 첫째, 가르침은 빠지면 안 돼요. 교제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자. 교회에 모였으니까 누가 할래? 그러면 누가 기도하고. 요즘에 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중등부들이 식기도를 다 돌아가면서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완전히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식기도는 크게 해야 된다 그랬다고 앉아가지고 아버지랑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렵니다. 그런 내용이 숟가락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진짜 그래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있을까? 궁리를 해요. 여러분 이 심령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을 떼며. 우리가 맨 처음에 전도 어떻게 했어요? 떡을 주며 떡을 떼야지만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제했잖아요. 오는 아이들에게 환영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자꾸 어루만져주고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가장 싫어하는데도 막 들이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런 소리까지 해요.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가요. 이렇게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선세 비법까지 가르쳐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꾸만 이런 교제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 함께.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라는 게 성경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카톡도 여간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요. 누구끼리만 알아서 나중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부흥이 일어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1년을 하는데 1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정말 가슴 아파요. 부모가 마치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분에 못 이겨가지고 상을 엎고 엄마가 있는데도 나가버려. 얼마나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런 꼴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이요. 끼리끼리 편파 짓지 말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떡을 떼며 힘쓰고 교제하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거 갖고 와서 나누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도태돼서 조금 불씨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자꾸 그를 왜 기도해주고 일으켜줘야주고 관심 가져주고 전화하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교제의 부흥이에요. 그럴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날마다 기념한 거예요.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날마다 교제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다하여 지속적인 교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해요. 환난 중에 참아요. 환난 중에 더욱더 기도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를 부르는 비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누굴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주의 종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억눌렸던 자가 노임을 받아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아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귀먼 자가 귀를 뜹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역사는 저도 행했고 그 위에 선대의 많은 증인들도 행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제 안에, 저의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교제할 때 가능해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으면 내가 해결받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교제함으로 나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저기가 아파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교제와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눌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먹을 것을 함께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이상하죠?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초대받아서 옆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해지죠? 이상하죠? 먹을 걸 만들어가지고 초대해서 같이 먹고 나면 더 가까워져요. 이게 생활 가운데서도 이치듯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치예요. 말씀의 부흥이 좀 더 생산적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먹을 거 날마다 갖다 놓고 가세요. 교제를.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성전에서도 하고 또 집에도 좀 서로 초대하세요. 우리 집에 좀 놀러와. 아니 꼭 뭐 맛있는 거 많아야 돼. 김치찌개 했어. 놀러와. 그러고 오지 말래. 놀러 오라고. 초대하고. 냉수라도 하나 떠놓고 함께 마시자고. 이게 내가 약수터 차만큼 올라가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가가지고 떠온 약수인데 너무 귀하다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같이 하자고. 이거 엄청 오래 살 거라고. 나 건강해졌다고 이러면서. 함께 오가는 그 정으로 웃으면서 아마 웃음꽃을 피우면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은요. 나누는 데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 함께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막 서로.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누는 것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막 주고 싶어서 주고요, 나누고 싶어서 주고요, 함께하고 싶어서 주고요, 막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모든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온 게 공산당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공산당은 변질된 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시지 마시고 진리는 진리임을 변질된 진리임에 속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줬다 그랬어요. 나눠줬다. 그런데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 나눔의 역사가요 팔아가지고 자기 거 다 팔아서 나눴던 게요 실제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지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없어요. 다 자기께 각자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확실하게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지만 이 나눔이 이루어지나 봐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 거 나눠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거 나누기가 힘들면요 마음이라도 나눠요. 말은 쉽잖아요. 카톡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애썼어. 괜찮아. 사랑해. 좋았어. 완전 사랑해. 또 만나. 기뻤어. 헤이 감사해. 막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요. 감동은 와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하나로 뭉치기도 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잘 이용하면 교회 부흥돼요. 이메일 그 다음에 그 외에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요 엄청난 교회의 발전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나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눕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멘. 예. 그 아주 추운 줄 모르는 교회가 있었대.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였대요. 몇천 명이 막 사람들이 막 물밑에 들어오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요 이 난방장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아이고 왜 이렇게 춥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스펄저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지하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지하로 갑자기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우리는 이 지하에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300명에서 400명의 용사가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뜨거움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을 지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안 핍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오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성가대에 너무 자리가 한 4줄, 5줄 되는데 5줄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래요. 왜 여기 앉아있느냐요. 절로 가래요. 자리가 모자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런데 얼굴들까지도 막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보여주시고 막 오늘 오신 분도 보여주시고 진짜 얼굴을 제가 확실히 봤네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성가대를 막 앉으면서 나를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극동방송이 딱 나오는데 성가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찬양을, 우리도 칸타타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어린이 찬양서부터 모든 찬양대들이 다 구성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찬양이 찬양되게,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부흥이 일어나는 곳, 아버지께 기뻐서 완전히 춤추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막 올리면서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이러한 교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도 일어나고요. 함께 도울 자, 동역자도 일어나고요. 함께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까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의 부흥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안 모이면서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 하자 그러면 무조건 오는 거야. 미움을 받아도 오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나는 관심을 안 갖든지 말든지 그냥 오는 거야. 나를 아는 척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성전에 모이라 했으면 모일 거니까. 그래서 모이다 보면은요, 나의 열심 때문에 성도들이 막 녹아져요. 그러다 보면 나의 미운 털이 싹 가셔요. 오히려 더 사랑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요, 떡을 떼요. 자꾸 도태되지 마요. 자꾸 멀리 서지 마요. 자꾸만 쟁취해요. 그리고 떡을 떼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내가 만든 떡도 갖고 와요. 나눠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살짝 먼저 줘요. 이거 먹으세요. 그리고 좀 많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요, 사랑을 줄 때 가능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줍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부흥의 이야기야. 정말 괜찮은 얘기야. 그러면 마인드가 좋아. 좀 힘들어.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뭘 도울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을 일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내가 예전 길을 왜 와가지고 아이고 코 꼈어 빠져나가자니 그렇고 참말로 아이고 이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제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 온 백성이 칭찬을 받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칭송받는 교회. 우리 교회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콩알만해요. 교인들도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올해 정말 많은 거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따가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별나무 거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게 선교를 했다는 거, 구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장애인을 구제한다는 거, 더 소외된 계층들을 바라본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하는 걸 열심으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난방비가 아무리 들어도 펄펄 떼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것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만을 이루기 위한 게 목적으로 둔 교회가 교회다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역에서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서 그럼 나도 교회에 한번 왔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어머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니 예전교회 그러면 보내봐. 우리 아들이 완전 180도 변해야 되나? 180도 변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칭송받는 교회예요. 떡볶이 매일매일 저게 웃겨. 콩알 만한데 돈이 많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만날 퍼줘. 그런데 애들이 자꾸 그 교회에 모여. 어른들도 모여. 거기 이상한 교회인가 봐. 궁금해서 가봐야겠어. 이상한 교회. 이런 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는 교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 그저 교제의 부흥이 일어났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세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수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전도하니까 어떤 아주머님이 딱 지랄하면서 아이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왜요? 교회는 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 달라는 게 많아요. 무슨 돈 그래가지고 나는 없어서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기요 제가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요 학원 보내야 되고 옷 사 입혀야 되고 또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또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돈이 꽤 많이 솔찬게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작년부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헉, 어떻게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죽었어요. 죽은 교회는 돈이 필요 없겠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구제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또 구원받는 수를 더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떡을 떼야 되잖아요.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교회는 넘쳐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도 물질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먼저는 심령을 새롭게 부흥받으시고 교제의 부흥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부흥을 이루어내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